자, 여러분은 성령을 아십니까? 성령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성령에 대해 정말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배든 기도든 구원이든 거듭남이든 성령이 빠지고서는 기독교에서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구원과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뭔가 다르게 좀 살아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게 잘 안 될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 잘 안 될까? 이유는 대부분이 나의 못된 고집과 육신의 의가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이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반면에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는 말씀이에요. 육체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요. 반대로 성령은 저렇게 하고 싶어 하시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처음으로 간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자고 하는데 처음이니까 눈을 감고 하는 건지 눈을 뜨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이 이렇게 뜨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성령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으니까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의 뜻을 확인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늘 갈등하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감사와 즐거움이 별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모든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내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는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불편한 마음이 계속 들어요. 나는 이걸 계속 하고 싶어. 근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에서는 아닌가? 하면 안 되나? 이런 게 왜 그래요? 육체와 성령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완고함을 깨뜨리시고 육신을 따라 살던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셔서 성령을 따라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신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당신 신앙이 있다면서요. 야, 너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 이러면 되겠니?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을 듣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가요?
주위 사람들이 뭐만 하면 너 예수 믿잖아.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래? 이런 말 듣는 게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자신이 없어서 나 예수 믿습니다. 당신도 꼭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기가 두려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들 앞에 본이 돼서 감당해 가야 될 십자가의 삶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으니 당신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말하는 것을 혹시 여러분 주저하게 될 때가 있지는 않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큰 문제는요, 왜 교회에 다니지 않는지, 또 왜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천국에 갈 것도 믿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시간이 갈수록 누구든지 이런 믿음이 흐려지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생각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야,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의심이 들고 믿음의 확신이 흐려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마귀가 우리 믿음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내 안에 성령이 주인 되셔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삶이 돼야 되는데, 성령을 제대로 깊이 만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까지의 신앙 단계를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믿음도 확신도 약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까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살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받았던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인생에 한 번 있는 축복입니다. 한 번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평생토록 우리가 이루어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나에게 임했던 성령 세례,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멈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깊이의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 가지 레벨에서 산다 그래요. 첫째는 본능의 레벨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낮은 레벨이에요. 이들은 본능대로 삽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별로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짐승처럼 본능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레벨보다 조금 더 올라와서 윤리적 혹은 도덕적 레벨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도덕 생활을 잘 해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양심대로 살아보려고 애쓴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다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중간층, 그런 레벨 정도 되는 거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이 레벨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을 보면 그 위에 레벨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레벨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은혜의 레벨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그 레벨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성도들의 충만한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계, 믿음의 단계가 우리의 삶이 이 레벨로 빨리 올라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성령의 충만한 레벨에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갈망하고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전도 대상자들을 만났어요. 탕자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온라인으로 겨우겨우 간간히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겨우겨우 하긴 하는데 참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마다 성령이 빠져있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삶이 멈춰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더래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도 합니다. 예배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삶 속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결코 주님과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은 받아도 되고 못 받아도 되는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몇 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단계로 나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강조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으라 말씀하실까?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고 나서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수없이 봤음에도요, 처음에는 저 역시 그냥 사도행전 성도들은 기도하기에 힘썼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 때 이 힘썼다라는 이 말을 보면 헬라어로 보면요, 프로스카르테오라는 말이에요. 프로스카르테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힘썼다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라는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계속해서. 다시 말해서 성경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날 하루 기도에 힘썼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뒤로도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계속해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성도들이 그날 이후부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지속되고 1년이 지속되도록 날마다 그들이 뭐에 힘썼다?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그 하루만이 아니라 2박 3일만이 아니라 캠프 때만이 아니라 예배 순간 때만이 아니라 일주일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성령을 받은 이후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외치는 건데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거듭남이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고 별거 아닌 걸로 여기지만요, 구원과 거듭남은 항상 증명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남이 맞다면, 구원받음이 맞다면,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강제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는 삶에 힘쓰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거듭났냐 그렇지 못하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만 성경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바꿔서 적용해가는 이런 교만함을 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어디에도 구원과 거듭남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진실로 성령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담임 목사가 시켜서, 교회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을 입은 게 맞다면 저절로 기도하는 삶에 힘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원문적으로 잘 의미를 알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몰라요. 아, 그동안 내가 기도 좀 많이 했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했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것이 부끄러울 모습이었구나. 사람들은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바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매일 기도를 합니까? 아니,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그냥, 아이 목사님 먹고 사는 거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왜 몰라요? 너무 잘 알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바쁜 삶을 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에 힘쓰기가 어렵다? 피곤해서 어렵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것은 성령에 이끌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 더 기도해야 됩니다. 집사님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꼭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기도를 얼마큼 하는지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저 기도해요. 목사님 나를 잘 모르시네. 저 목사님 기도합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의 역할은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고요, 기도하라고 외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자고 외치는 것이 주의 종들에게 주어진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더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로 아시고 여러분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가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보다 삶이 더 편하고 안락해서 가능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들키게 되면요,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요,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 저쪽 대전 인근 도시에
아주 놀랍게 부흥된 교회가 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언제 부흥됐냐? 코로나 팬데믹 때 부흥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성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문을 열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치면 저게 바른 모습일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 교회를 가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왔고요. 그 교회를 통해 은혜 받고 그 교회가 부흥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담임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도 이것을 목적으로 문을 열었던 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성도들은요, 성령을 뜨겁게 받고 나서 그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그 다음날도 기도하고 매일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나 성령을 만났어요. 저 성령님을 알아요. 저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뭘로 증명할 거냐고요.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는 어린아이들이, 정말 이런 어린아이들이 2시간에 걸쳐서 예배를 하러 갑니다. 기독교 방송을 여러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시간을 걸어서 예배를 하러 가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2시간을 걸어서 숲을 뚫고 산을 뚫고 걸어가는 그 과정에 산적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요, 배를 굶어가면서 2시간에 걸쳐서 예배 장소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못할 이유를 항상 하나님 앞에 늘어놔요. 이래서 예배 못하고 저래서 기도하러 갈 수가 없고 피곤해서 못하고 배고파서 못하고 몸살이라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일이 있어서 못하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전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고 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여러분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부탁드립니다. 주중에 힘드셔도 교회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성전 아닙니까? 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붙들고 통곡하시면서 주님께 매달려 보세요. 제발 성령을 입게 해주시라고, 성령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라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여러분, 앉아서 유튜브 보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 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이며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수억짜리 집이 생긴 것도 아니고 권력이 생긴 것도 아닌데 단지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게 됐다고 하는 것이 왜 이것이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마귀를 이기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별로 원치 않으시나 봐요. 마귀하고 친해지셨습니까? 예, 거리를 두십시오. 마귀를 이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육신을 이겨내길 원하십니까? 세상을 이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겸손히 주님을 찾게 되고, 기도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를 보게 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를 통해 강한 영적 힘을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해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매일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공격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능히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게 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에 힘쓰게 되니까 마귀도 세상도 우리를 어떻게 해보지 못합니다. 쉽게 건들질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건들기만 해도 툭 건들기만 해도 넘어질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건들어도 영향을 안 받아요. 쉽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니까요.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마귀가 건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예배 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그 교재를 통해서 함께 많은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가고 있는데, 우리 이번 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의 범위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주님께 묻고 상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응답을 들어서 결정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라고 교재에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해가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내일 일정을 잡으실 때도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직장을 구하실 때도 기도하고 하십시오. 우리 수요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또 학원 문제, 진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결혼 문제,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를 묻고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힘쓰게 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정말 성령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키지 않아도 기도에 힘씁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젠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하는 기도, 생각날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 어디에서든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으십니까? 시간이 걸려도, 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 나눴죠.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교재에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열매를 주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자, 주님은 우리에게 왜 성령을 강조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된다. 아멘.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사자에게 던져진 그 비참한 시련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좀 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뜨거운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품에 안은 채로 사자굴에 던져진 아이 엄마가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맨몸으로 말로 못할 잔인한 고문을 당하게 될 때에 두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인 이상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속을 썩고 자녀들 때문에 속을 썩고 물질적인 문제로 속을 썩고 직장 문제로 속을 썩고 건강 문제로 속을 썩게 될 때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힘들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성령이 내 안에 깊이 임하시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초대교회의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자살을 생각하는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어른들, 성인들이 자살률은 전 세계 여전히 수년 동안 계속 전 세계 탑이고요. 대전이 십수년 전, 2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어린 아이들 자살률이 전국 2위였어요. 전국 2위.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모르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공격을 받고 있고 마음의 어두움을 가지고 힘들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의 병들, 이런 어려움들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걸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임하시면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힘이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병들을 씻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속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살 고위험군에 빠져있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우리 자녀들 성령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냥 있을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아무리 좋은 직장 우리나라 3대 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은 마지막은 패망인 거예요.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 있는 인생에 살기를 바라신다면 좋은 직장만 여러분 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빨리 성령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에서 튕겨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고 그것이 믿어져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어때요?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있나? 자기나 그렇게 살지 우리한테 하라 그러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갑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전하는 선지자들께서 그들이 정말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됐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의 어떤 아이들은요 교회 가는 조건으로 부모님이 좋은 옷을 사주고
또 용돈을 주고 선물을 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교회가 안 간대요. 그 교회 가면 내가 뭐 사줄게, 용돈 줄게, 선물 줄게, 이렇게 해야 교회 가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너무너무.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나간 아이들은 별다른 갈급함과 사모함이 없이 몸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적으로 풍족한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고 부족함을 못 느끼는 지금 세대의 아이들이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만약 이런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플 얘기예요. 하준아, 돈 때문에 교회 온 거 아니지? 그래, 고맙다. 예,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교회 나오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름답게 키우길 원하시죠?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이 되길 원하시죠?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해져요.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버티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마치 자전거는 계속 달려가지 않고 서 있으면 쓰러지게 되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고서는 성도로서 자신 있게 살아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는 거, 날마다 스스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아직도 그것이 됐다 안 됐다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큐티도 여러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는 그것이 아직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치 못한 걸 느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강력하게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누가 말씀을 보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보게 됩니다. 보고 싶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하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끌어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는 거,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표현하는 거, 억지로 배워서 하는 건 불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성령께 이끌리는 자가 되면요, 성령께서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주세요.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 저 김 집사가 너 되게 힘들게 하지? 네, 저 김 집사님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래? 그러지 말고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봐. 아들아, 나를 위해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다오. 네가 먼저 가서 베풀면 안 되겠니? 주님이 우리 마음에 그 인도하심을 부어주시는 것.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목회하면서 공동체 훈련을 해왔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목회를 해왔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성령을 깊이 받잖아요. 야, 하루아침에 바뀌는 모습이 보여요. 막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할게요.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해볼게요.
그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해볼게요, 목사님. 제가 먼저 다가가서 품어볼게요. 저 사람 제가 품어볼게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복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바라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라.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쉽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네, 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론과 지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얘기인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도박 중독, 또 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 됐을까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술과 담배가 끊어지고 도박이 끊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쾌락적인 삶이 멈춰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뜻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내일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리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보리라. 우리는 수없이 결단하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을 해도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이어지더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왜 안 됩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제발 내 생각을 없애주시라고, 내 의를 꺾어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으니까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게, 여러분, 내 방법으로 자꾸 하시면 안 돼요. 맘카페, 이런 거 우리 요즘 엄마들이 아주 그냥 막 굉장히 신봉을 하던데요. 맘카페 들어가서 아이를 잘 양육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먹게 하십시오. 성령을 입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복된 삶의 지름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빼앗기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귀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길을 쓰고 예수님 믿는 자녀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정과 생각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잠시만 타협하고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금세 믿음 잃고 신앙 잃고 다 뺏겨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마술 프로그램이 이렇게 요즘에 하고 있더라고요. 마술사들이 나와서 경연을 하는 건데, 그걸 보면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요, 속아요. 실제로 눈앞에서 이렇게 코앞에서 보여주는데도 속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다고 막 정신 차리고 봐도 속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찾고 구하지 않는데도 그다지 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살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 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오래가는 사람 별로 없어.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령을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은 마치 신비주의에 쇄당되는 것처럼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붙들려 살게 되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부흥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간절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만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제발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많이 먹던 술을 조금 줄이고 많이 피던 담배를 조금 줄이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특징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과 그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에 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막 교회 생활이 힘들게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는데 성령을 깊이 받고 나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만 와요. 목사님, 완전히 집사님 그만 와요. 집사님 그만 와도 돼. 근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가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시대에 엄청난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마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께 여러분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아멘이세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직장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영이신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죠? 동행하길 원하시죠? 그분이 이끌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께 여러분을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인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임하고 통변이 터지고 환상이 열리고 다양한 은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성을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이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으시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말 맺겠습니다. 여러분, 너도 나도 완고하고 귀를 닫고 사는 이 시대에, 주의 종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만이라도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들만이라도 성령으로 깨어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들만이라도 성령으로 깨어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